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라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세상 모임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모임이 아닌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는 그것을 알려드렸습니다. 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곧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 공동체인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성령이 주인 되신 삶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 주인 되신 삶.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어디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겠습니까? 분명한 목표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요. 그 목표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랄지라라는 말씀, 이 말씀이 헬라어는 아욱사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장하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그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당신을 닮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해 보니까 자랄지라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랄지라,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여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신다, 자라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 그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올 때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견디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아이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쉽게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정말 천국은 있을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늘 그런 의심과 의문 때문에 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요동치고 풍조에 밀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어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 그를 성장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면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지만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동행하였다면 나는 자라나였을 거고 성숙해져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닐 때 어떤 마음으로 다녔을까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그렇게 성령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성숙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령님께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관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애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우리 개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성숙해져 가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15절과 16절 속에 공이 나타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고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영어로 love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영어로 뭐죠? like죠. like와 love는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다릅니다. 좋아하는 건 like예요. 사랑하는 건 love예요. 그래서 like는 좋은 감정을 갖는 겁니다. 사람에게 좋은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사귀고 싶어. 젊을 때는 남자가 여자를 보면 마음에 들어. 내 짝인 것 같아. 좋아하는 감정, like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구 결과 이 like, 좋아하는 감정은 길어야 18개월이랍니다. 18개월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다 사라진대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그 화학 물질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18개월이 지나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 좋아하는 마음이 의학적으로 연구 결과 18개월이면 다 사라지는데 어떻게 부부가 40년, 50년을 같이 살까요? 네? 아니, 좋아하는 마음은 그 18개월이면 다 사라진다니까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40년, 50년을 같이 살아요. 긴 세월 동안, 저도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네? 딱한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죠. 그 정 때문에 산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옛날에 가요 중에 부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흘러간 꿈같이 흘러간 지금 당신의 곱던 얼굴 고운 눈매에 어느새 주름이 늙고. 그런 노래 모르시죠?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노래. 근데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래 곱던 그 삶이 얼굴에 이제 주름이 꼈구나. 정이라는 게 정.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이란 무엇일까? 정이란 무엇일까? 정은 좋아하는 감정을 넘어선 사랑, 찐 사랑, 그게 정이구나.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그 사랑에 대한 말이 끝나는 절인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오래 견디는 것이다. 결국 사랑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4, 5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셨죠. 잘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잘 참고 견딘 게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딘 게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뜨겁게 좋아하는 감정 없어졌지만 찐 사랑, 그것을 하며 같이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찐 사랑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교인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나랑 안 맞아요.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로또 중에 찐 로또가 진짜 교인들이야.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오래 같이 신앙교회 생활하면서 남는 건 뭘까요? 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어쩜 18개월 다 지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좋은 감정은 이제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참고 견디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찐 사랑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사랑. 정말 로또 중에 안 맞는 그 로또, 찐 로또, 그들을 사랑함으로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찐 사랑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답답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셨을까? 오직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찐 사랑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위암에 걸린 후에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게 된 것은 그놈 때문이야. 그러다가 결국 암이 더욱더 진행이 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위암에 걸린 후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니까 내가 암에 걸렸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야지.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였는데, 기도하고 놀랍게 그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키발드 하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란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란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원수 갚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포기하고 내가 원수를 갚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랑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라는 영어 단어 forgive, for와 give, 주다, give 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무조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겁니다. 그게 용서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만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그 찐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는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는 말, 원어적으로 진리를 말하여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speaking the truth, 진리를 말하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곧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된 우리들, 우리가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 우리 각자를 우리 성령께서 연결하고 결합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데 그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게 신앙이에요. 혼자 집에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돛 닦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면서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인생은 BCD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B가 뭐라고요? birth, 탄생, C, choice, 선택, D,
데스, 죽음, B와 D, 탄생과 죽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C,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성령의 순종하심에 따라 선택하여 예수님을 닮은 자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찐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읽은 말씀, 그 말씀을 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